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4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서 10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는 전무후무한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불신자들도 얻을 수 있는 응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특별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특별 은혜라고 얘기해요. 불신자들에게도 주는 응답과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또 해가 지고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 은혜는 누구도 받아요? 짐승도 받아요. 짐승들도. 그러니까 짐승들도 다 받는 은혜인데 그걸 응답받았다고 자랑하면 사실 조금 부끄럽겠죠. 그렇죠? 짐승도 다 받는 응답인데 짐승도 병 걸릴 수 있고 병 걸렸다가 나을 수 있어요. 그런 응답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신자도 받는 응답인가 아닌가? 이거 짐승들도 이거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내가 응답을 받았구나.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응답이 아니면 사실은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한 거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 맞아?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런 응답을 지금까지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예전에는 몰라서 그저 누구나 다 받는 응답, 그런 거 목사님도 원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직장 가고 싶고 또 행복한 불신자들이 원하는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거 갖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제 그런 것이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짐승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 응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이 그런 것들이라면 그거는 그냥 불신자들처럼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응답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무후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말씀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앞에 전자, 뒤 후자, 없을 무자 두 개. 그래서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응답.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면 여호수아만 딱 받고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그 응답 받았거든? 여호수아만 그 응답 받고 우리는 그러면 없네요? 우리에게는 없나요?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은 계속 하나님이 이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도대체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러면 받을 사람은 누군가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을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할 이유도 알고 실제로 집중할 수도 있고 늘 집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자꾸만 아무에게나 이런 응답을 주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 자녀면 다 주는 응답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면 다 받는 응답 같으면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가득 찼겠죠.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못 받았어요. 오히려 더 부끄럽게 됐어요. 불신자들도 받고 누리는 그거 못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부끄럽게 됐어요.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집중된 사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걸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축복을 가지고 특히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생명은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도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생명에서 나와요. 근데 그 생명은, 우리 사람의 생명은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집중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의 끈, 기도의 끈이, 이 선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는 진짜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을 잘 안 해요. 왜냐? 그런 응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요셉도 한순간 보여줬어요? 아니면 오래 뒤에 보여줬어요? 오래 뒤에요. 한참 뒤에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줘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응답하실 때를 아는 것이 응답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랩런트들이 꼭 마음에 그래서 담아야 돼요. 평상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은 무슨 응답 받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실제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 기도가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핸드폰 사놓고 매일 쓰면서 충전 안 하고 쓰는 사람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매일매일 타고 다니면서 차에 기름 안 넣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맨날 카드 쓰면서 내 통장에다가 카드 이거 그 결제하는 날 통장에다 돈 안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 사람이 신용을 안 지키네, 약속을 안 지키네, 이 사람 지금 통장 안에 돈이 없으니 은행에서 손해를 보게 되었네.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가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때부터는 은행 거래를 아무것도 못하게 돼. 은행 거래 못하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 공유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사실은 내가 여기 은행에 잘못했지만 모든 곳에서 다 이 사람은 신용이 불량이구나. 안 된다 그래요. 얼마 전에 목사님 신용을 한번 이렇게 검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한번 쓸 일이 있어서 신용 조회를 한번 했어요. 아마도 목사님이 카드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게,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한 게 22살인가 3살 때부터인가?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처음 썼을 때 한번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신용 불량자까지 된 적이 있어요.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 누가 내 카드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쓴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2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그냥 한순간에 쓴 거예요. 한 10만 원만 쓰게 해놓고 한 200만 원을 그냥 한번 끌고 돈도 안 갚았어요.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인간이 갚을 때까지 나는 여기다 돈 안 넣는다. 근데 멍청하니 몰라가지고.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야, 그거 지워내는데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벌써 몇 년이에요. 한 30년 세월을 목사님이 이 카드를 썼는데 한 번도 연체된 적도 없고 못 갚은 적이 없으니까 신용등급이 어떻게 나왔냐. 최상위에. 그러니까 이분은 누가 보증인 없어도 얼마든지 이거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까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반드시 채워져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워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자신의 충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채워져야 쓸 수 있고 채워져야 나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채워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자기 생명을 채워 넣은 것 그 자체가 전무후무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만 이 충만을 받아요. 불순물 섞이면 돼야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 하나님, 제가 병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주세요. 불순물이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불순물이 섞이면 약효가 딸려. 기름도 있지요. 자동차 기름에다가 거기다 물 반 타서 이렇게 기름 집어넣으면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요? 고장나요, 고장나. 힘을 못 써, 자동차가. 기름도요, 그렇게 돼야 돼요. 220볼트인데 110볼트만 딱 이렇게 나오면 이 기계가 어떨 것 같아요? 소리가 나긴 나는 것처럼 불은 들어오는데 제대로 안 돌아가요. 충전도 잘 안 돼요. 진짜 하나님만 100%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만, 이 말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요. 요 시간을 좀 꼭 가지세요 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요. 맨날 다른 거 같이 가지고서 섞어.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데 성령 충만 주세요. 공부를 왜 집어넣어, 글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주세요. 그거 다 빼요. 그냥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 힘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 힘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그 힘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맨날 그 돈 가지고 이거 할까? 뭐가 없는데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용돈 받을 때,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돈 필요할 때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노트 사게 5,000원만 주세요. 그럼 딱 얼마 받아요? 노트 살 돈 5,000원. 나머지 이제 다른 거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아빠, 돈 좀 주세요. 이러면, 그래. 예를 들어 100만 원 줬어요. 그럼 그 100만 원 가지고 뭐 하면 돼요? 노트도 사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어디 여행도 가고, 마음껏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하나님 공부하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딱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째째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 나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성령, 그러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러면 맞아요. 나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되겠으니 성령 충만 주세요. 이러면 맞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그 힘과 그 능력을 생명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응답의 사람이에요. 이미 이 사람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받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18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 이 속에 있는 사람. 모든 흑암 권세도 들어올 수 없고, 모든 죄악도 없고, 완전히 여기서는 누림만 있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이 축복의 시간, 이 시간이 다예요. 이 시간만 하라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운동을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운동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운동 자체를 순수하게 그냥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운동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지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진 사람은 어느 날 안 해요. 왜? 내가 그 목적을 이뤘으니까. 근데 순수하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순수하게 그 운동을 계속해요. 언제까지 하느냐? 죽는 날까지.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바라보는데,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나에게 모든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전무후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자리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자리에 이 사람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자리에 가도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애굽에서 지금 그 자리가 사실은 무슨 자리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라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놀래고, 출애굽하고 나서도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자리예요. 그렇죠? 홍해가 지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뭐 사람들은 뭐 몇 년에 한 번은 갈라지는 것 같다더라. 갈라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처럼 그렇게 갈라질까요? 그렇게 확실하게 갈라지나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작정하고 홍해를 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고 이후에도 없을 일이에요. 맞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 데려가는데 누구 때문에 데려갔느냐? 모세 때문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딱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따라 나왔는데 그 자리에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응답의 자리를 어디에다가 두고 계시느냐?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이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루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다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해나가는데 구약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실 분 메시아가 올 거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메시아가 너희를 위하여 올 거란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셔요? 가나안 땅에 두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죠? 언약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일을 위하여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구약시대에는 다 받았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도 그거예요. 자,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새로운 약이 개발된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신약 시대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던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던 시대. 그때가 신약 시대. 그 시대는 짧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활동하셨기 때문에 짧은데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때예요. 요때 언약은 뭐지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오신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그 장소, 그 시간, 그것이 전부 언약 성취의 여정이고 전무후무한 응답의 자리였어요. 바디메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 했더니 이 사람이 깨끗하게 돼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시간 그 장소,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예수님 가는 자리마다 계속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지금은 여성시대.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 지금은 여성시대라고. 여성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말세시대. 그럼 말세시대의 언약은 뭘까요? 말세시대의 언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은 정확한 언약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모든 문제 끝나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말세시대의 언약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사단에게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시대. 이미 증명은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시대에. 맞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이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걸 약속으로 딱 붙잡고 이거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뭐 하면 돼요? 당신 예수님 믿으면 그 귀신 떠나가요. 죄 때문에 저주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 당신 그거 죄 때문에 온 문제예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그 근본적인 죄 그거 해결받아요. 그럼 당신에게 와 있었던 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전부 시간 지나면 응답으로 바꾸실 거예요. 분명하게 그 일에 우리는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말세시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일을 위하여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이것이 증거되어지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보고 전도와 선교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증거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알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가나안 땅 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뭐 여리고 앞에 서가지고 막 뱅뱅 돌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단 앞에 서가지고 요단아 갈라져라 하면서 막 언약궤 찾아가지고 한번 밟아볼까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 경포 앞바다 가가지고 홍해가 갈라졌으니 모세가 명했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홍해가 갈라져라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멍청한 짓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은 흘러가서 지나간 것은 이제 안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흘러서 지나갔어. 홍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확실하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문이 홍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그 문은 누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냐? 언약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걸러내시는 문이에요. 그 문으로 누가 들어왔어요? 저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다 잘렸어요. 비밀번호 아는 사람만 저기 들어올 수 있어요. 저 문 잠겼는데 비밀번호 모르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가끔 저한테 전화 오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비밀번호가 뭐예요? 심지어는 권사님한테 전화가 와.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권사가 돼가지고 아직 교회 비밀번호도 모르네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죄송한 줄은 아는가 봐. 그러면서 전화가 와요. 홍해는 그런 문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의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문. 하나님 자녀만 지나갈 수 있는 문. 그런 문이에요. 천국문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만 딱 들어가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그 진행되어지는 그 응답의 자리가 언약 성취의 여정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세요. 뜬금없이 왜 여호수아가 튀어나왔냐? 그동안 여호수아 얘기 한 번도 목사님 안 하시더니 오늘 왜 여호수아 얘기가 튀어나왔을까요? 성경 구절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전무후무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으로 딱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이해를 못 할까 봐.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도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이미 어떻게 언약을 붙잡았냐? 자기가 섬기던 주의 종 모세. 이 모세의 시종 역할을 45년을 했어요. 40년. 40년 동안 모세 섬기면서 함께 다닌 거예요. 이 모세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었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저주재앙에서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의 백성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그때부터 이제 이 모세가 뭘 시작했어요? 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는 몇 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도록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도록 추위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도록 불신앙에서 죽은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거 없어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도록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광야에 가면 하나님 모세에게 그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세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때 응답은 그때 그 자리에서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 여호수아가 그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봤어요. 다. 아, 전무후무한 응답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줄까요? 네? 가끔가다 동화, 이 만화 영화에 보니까, 애니메이션 보니까 하늘에서 막 초콜릿이 떨어지고 과자가 떨어지고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 아니,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없어요. 딱 누구 때 말고는요, 모세와 함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던 그때. 여호수아는 바로 이 모세가 걸어가던 그 언약의 여정을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그리고 모세가 지켰던 그 언약과 율법을 네가 네 마음에 새기고 네가 그대로 따라가면 내가 똑같이 너에게 응답할 거야.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준비해서 어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지금 무슨 시대에? 지금은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언약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이 있으니 하나님이 요단도 문을 열어버리시고, 저 큰 성,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있으니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이 원래는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족속들이 가만히 여호수아 군대를 보니까 무시무시하거든. 아니, 일단 광야에서 40년을 뭐 먹을 것도 없이 거기서 무슨 뭐 좀비도 아니고 40년을 먹고 마시고 뭐 옷도 헤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아말렉하고 싸웠는데 아말렉 군대도 막 박살을 내버리고 막 홍해 건넜던 소식은 듣긴 했는데 40년 전 얘기였고 벌써 오래된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 눈앞에서 지금 요단을 또 건너서 들어오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야, 우리는 이대로 가다간 저 여호수아 군대에게 다 죽는다. 그러니 우리가 꾀를 내서 얘네들한테 가서 우리가 노예하겠다.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가서 섬길 테니까 너희는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우리를 좀 봐달라. 죽이지 말고. 그렇게 약속을 이 사람들이 속이고 맺은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르고 맺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다른 족속들이 그럼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지금 7 족속이 힘을 합쳐가지고 여호수아 군대와 맞싸워서 지금 될까 말까인데 이 족속 하나가 여기 배신을 해버렸으니까 나머지 족속들이 화가 나가지고 전부 뭉쳐서 기브온 족속을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이러니 이 기브온 족속이 얼른 여호수아한테 쫓아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군대들이 밤새도록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는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아모리 연합군이 5 족속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상대는 너무나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우박을 떨어뜨려서 여호수아가 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것보다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이 아모리 연합군이 더 많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딱 보고, 아, 됐다. 오늘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전쟁은 보통 하루 만에 끝나요? 안 끝나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저 러시아에서 3일 만에 일주일 안에, 늦어도 일주일 안에 3주 안에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전쟁 끝내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안 끝나요.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여호수아가 딱 알고 오늘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해가 지면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처럼 뭐 야간 투시경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또 밤에 숨어들면 어디 숨었는지 알 수도 없고 이러니까
오늘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 해야 너는 저 기브온 골짜기 위에 머물러 있어. 저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너는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니까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딱 섰버렸어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적은 이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다.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보통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통은 이렇게 계획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홍해로 인도하셔요. 그래가지고 홍해 갈라버리고, 보통은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로 끌어내놓고 만나 준비하셨다가 만나 주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 좀 멈추고 달 좀 멈추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멈춰줘 버렸어요. 이렇게 응답하신 적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딱 필요하다는 걸 여호수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일이에요. 알겠죠? 자, 실천입니다. 뭘 실천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기억하세요. 나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나의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이거 매일매일 기억하세요. 말세를 살고 있다. 알겠죠? 말세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가 끝날 것 같아서 막 벌벌벌 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나의 언약은 뭘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정말로 내가 집중해야 될 언약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내가 증거해야 될 언약 성취의 증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일을 내가 보여줘야 될 증인이에요. 그러면 이 말세 시대에 이 언약을 가진 나의 미션은 뭘까요? 나의 미션은 이 일에 내가 먼저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았는데 진짜 내가 모든 문제가 끝난 것에 대하여 내가 그 일에 먼저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미션 중에 최고 미션.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게 최고의 미션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미션은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되리라 그랬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돼요. 그럼 나의 여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나의 여정을, 나의 시대를 알고, 지금 시대를 알고, 나의 언약을 알고, 그리고 나의 미션을 가지고 나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학교 가는 거예요. 학업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만남도 갖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건이 오면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오늘 잘 이해했길 바라요. 알겠죠? 전무후무한 응답이 뭐다? 오늘 이것만 잘 이해해도 우리 랩런트도 우리 선생님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런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요? 나의 여정 속에도 그 응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찬양 뭐 해야 되죠? 서밋 기도 할게요. 서밋 기도. 하나님 향한 이 시간
하시고 성적서 빛을 향하여 가는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흐름이 무엇인지 꼭 알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자리에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